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 혹은 삶의 자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믿음을 마지막 시대에 잘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관계가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우리 인생을 다하고 또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미리 결산해보고 주님 주신 그 삶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고 또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그 종들은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고,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그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시작부터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자이고 머리도 좋고 외모도 빼어나고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외모도 내세울 것도 없고 1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도 물론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도 땅이 너무 넓고 사람이 많고 각 주마다 의료 시스템이 각각 달라서 그곳에서도 초기 대응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선진국도 피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데서 멕시코라든지 인도라든지 동남아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데서는 더 많은, 그리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소득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또 성별이나 인종이나 불공평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앞으로 부자는 계속 부자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주로 신방하고 또 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병실에 있다든지 또 늘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또 회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럴까? 이것이 내 인생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이게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을까? 나에게도 사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있다면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두 번째 치고라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고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그래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라나 어떤 조직이나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히브리어로 네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충성의 원래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충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충성을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실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충성이라 하면 막 군인처럼 목숨을 바치고 제자들처럼 순교하고 막 어려운 일들 막 평생 해내고 고난받고 이런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와 매우 동떨어진 단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나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깊은 속뜻을 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진실하다. 하나님께 진실하다. 또 하나님께 확실한 어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을 우리는 충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와 함께 썼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이 순수함, 진실함,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우리는 충성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달란트는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어떤 물건을 사오도록 하면서 심부름을 시켜요. 사오도록 하면서 그 물건 값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재능, 또 능력,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달란트라 이렇게 총칭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에서 영어 탤런트가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꼭 재능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달란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보통 무게를 재는 중량의 단위로라든지 화폐의 단위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약 34kg 정도 되고 돈으로 치면 그때는 오늘 본문에는 금 달란트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은이었습니다. 은. 그래서 원문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로 보면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액수냐면 1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6천 데나리온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그런 거액이죠. 1달란트가.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무슨 의미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이든지 2달란트이든지 1달란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달란트는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해주는 거예요. 달란트가 실제로 그만큼 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생이 지니는 가치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많은 시절을 살아왔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다 살아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지금도
세상을 보십시오. 어렵다, 물가가 높다, 살기가 어렵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수없는 뉴스들이 쏟아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간 걸 여러 번 우려먹지만 인도에 갔는데 그 수도 델리에 갔는데 각 지방에서 그 인도 사람들이 전부 수도로 몰려드는 거예요. 기회의 땅이니까요. 그걸 살아야 그나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길거리에 텐트촌 만들어서 그 좁은 데서 6명, 7명 가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리마다 텐트촌이에요. 텐트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달라해요. 달라고요. 예. 그래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걱정도 태산이에요. 걱정도 태산.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분들은 그것도 삶이에요. 삶이에요. 충분히 살아갑니다. 충분히 살아가요. 못 살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얼마든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미개인이 살아도 사람이 사는 곳은 그곳에 마을이 만들어지고 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이고 우리 성도에게 달란트는 더더욱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악한 자도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고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달란트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진실되게, 착하고 충성되게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주의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선한 마음을 주셔요. 선한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고 또 주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섬길 일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욕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문제 해결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 주시고 급한 일,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또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목회자 꿈 아닙니까? 소원 아닙니까? 다른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목회자에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전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또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생이 아프면 주일학생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걸려서 한숨 푹푹 쉬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달란트까지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교회를.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섬기고 공경합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모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그렇게 하고도요, 부족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깨달을수록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황승환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상가집에 가보면 누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 영정 앞에서 막 울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나 딸이고, 그리고 문지방에 이렇게 해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나 아들이고, 며느리나 사위고, 그리고 손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사돈이나 팔촌이나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막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의미에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또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그 자리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충성합니다. 결국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은 주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님을 전혀 몰랐고 주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주인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지난주 미련한 다섯째하고 똑같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도리어 주인을 오해해요. 인색한 분으로 한 달란트를 맡기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런 분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꽝입니다. 꽝. 헛발질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직분 맡기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제가 급하게 급조하느라 이런 예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밭에 수박 넝쿨과 호박 넝쿨이 섞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줄기를 보고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넝쿨 줄기를 찾아서 끝에 가보니까 끝에 호박이 있으면 호박 줄기고, 끝에 가서 찾아가 보니까 수박이 열려 있으면 수박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분명히 나무는 꽃나무인데 그곳에서 포도가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것은 모조품이든지 죽었든지 포도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천년, 만년을 기다려도 그곳에서는 포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포도나무는 어때요? 진짜 포도나무는 그곳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비로소 서서 충성해야 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한 번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적은 것에 충성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차이가 크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역전할 수 없는 그런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짜 달란트의 가치를 안다면, 달란트의 가치를 안다면 이 1달란트도 우리에게 과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과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각각 그 재능대로 그에게 맞게, 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실 때도 너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 너는 2달란트를 남겼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가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크기로, 양으로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적은 것에 충성했느냐, 그 적은 일에 헌신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한다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적은 것,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더 크게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죠. 처음부터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작은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잘 감당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
막 처음부터 생명을 요구하시던가요? 물질의 전부를 바치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예배,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섬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섬김들이 모아졌을 때 물 셀 틈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은 것에 신실하고 적은 것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심각한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하는 일이 대단히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돌아와서 내 돈에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못하겠으면 이자라도 받게 해라, 이자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가 교제하는 일,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요? 이자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주님의 일에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주님의 눈에는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자는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받되 100배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인데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과 사명과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음뿐이고 우리의 진실한 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충성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과